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3일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또 열왕기 한 권의 말씀을 또 다 읽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에 있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의 것을,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대로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게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답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야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볼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갓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 11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권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참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정말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요시야 왕도 참 멋진 왕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요시야 왕은 이미 열왕기상 1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왕이에요. 참 멋진 왕인데 이 왕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수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뭐가 발견되냐면 율법책이 발견돼요. 여기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 책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러면 그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된 길을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더 급하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야, 성전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다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영적 상태부터 지금 너희가 회복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재건하는 일이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율법책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
다 바꿉니다. 우상과 정욕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다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사이즈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중요함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때에 이루어졌던 그 악한 일로 인하여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이 열왕기 저자가 이 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의 멸망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 전체는요, 사실 이 왕들의 죄악된 모습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역대기서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런 죄악된 우리의 범죄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하고 정말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대에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을 살리며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온전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어둡고 어두운 시대에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존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세상에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화목함이 있는 가정, 온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다 큰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 내일부터는 신약성경 고린도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그 편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